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항상 늘 암송하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을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행복하게 사는 중요한 원리요 비결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러나 어려울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어떤 상황, 좋을 때든지 나쁠 때이든지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또 감사의 조건을 우리는 늘 환경에서 찾습니다. 내가 감사할 이유를 환경에서 찾다가 보면, 거기서 감사의 조건을 찾다 보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 환경은 늘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쓰신 것을 선물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참 재미있어요. 결혼이 사랑에게 말하기. 결혼이 사랑에게 말하기. 그 책 제목을 보는 순간에 뭔가 순서가 바뀐 게 아닌가. 사랑이 결혼에게 말하기.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왜 결혼이 사랑에게 말하기라는 이 순서가 바뀐 책 제목을 썼을까? 책을 한 장, 두 장 읽으면서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라는 공식의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에 콩깍지가 껴서 하늘의 별이라도 따라줄 것 같은 사랑 때문에 결혼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콩깍지가 없어지면서 환경이 변화되면서 사랑이 식어지면서 이제는 당신 때문에 살 것 같다는 사람들이 이제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는 삶의 원수가 되고 마는 거죠. 왜? 그 사랑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결혼이 사랑에게 말한다는 거 1차적으로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진짜 사랑은 결혼한 다음에 만들어져가는 사랑이 결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참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 사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나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아마 그런 시대에 우리가 한번 진짜 사랑이 무언가 하는, 결혼이 무언가 하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 책 제목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환경이 감사에게 말하기.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잖아. 환경이 좋으면 감사한다. 근데 거꾸로 감사가 환경에게 말하길. 우리가 감사하면 그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이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미국이라는 가장 좋은 곳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미국보다 그 환경이 나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 나라를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아프리카나 혹은 방글라데시나 혹은 인도나 상대적으로 못 사는 나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그들의 환경이 불편하고 어렵다고 그들의 사는 삶의 행복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덜한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또 아무리 나쁜 환경에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환경의 조건에서 감사하는 것이나 환경을 초월할 때에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11월 2일 날 개그우먼 박지선 자매가 모친과 함께 자살했습니다. 1984년생이니까 36살이죠. 고려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2007년도 KBS 22기 공채로 개그우먼에 데뷔했습니다. 탁월한 센스와 진행 능력으로 개그 연예인 대상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후에 라디오 시사의 쇼케이스 또 명 MC로 활동을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유서 한 장을 남겨놓고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환경이 어려워서일까요? 적어도 환경은 원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짐작할 때 왜 그랬을까? 아마 마음이 힘들어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요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게 됩니다. 만약 박지선 자매님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환경에 불평과 원망을 걷어내고 조금이나마 감사할 수 있었더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적어도 극단적인 선택의 마지막 길은 가지 않았겠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환경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사실 불행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에 살아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행복하고 불행하다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감사하기로 작정하면 내 삶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불평과 원망하기로 작정하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첫째, 둘째, 셋째를 안 했더니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해가지고 오늘 다시 첫째, 둘째, 셋째로 돌아갑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생각을 바꾸라. 대부분의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 행복이 환경이나 소유에서 오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좋은 환경을 추구하고 그러면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은 그렇겠지만 100%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의식주를 가만히 생각하면 옛날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쓰고 있는 가전제품만 보아도 생각해 보세요. 집에 요즘은 냉장고 한 대 있는 사람이 없어요. 2대, 3대, 김치 냉장고.
어저께인가 텔레비에 볼 때는 냉장고, 뭐 포도 냉장고, 김치 냉장고도 집채만한 게 새로 나왔더라고요. 우리 집만 생각해도 저야 교회차를 사용하고 있지만 아들차, 딸차, 부인차 몇 대에 도대체? 뭐 옛날 웬만한 그냥 왕회장 수준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복이 옛날 그 못 살 때보다, 사실 뭐 옛날에 화장지 쓴 지도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죠? 그러면 훨씬 더 막 비데까지 쓰고 있는데 막 엄청 행복하냐? 사실 그렇지 못한 거예요. 왜? 행복이라는 것은 환경이나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의 크기는 감사의 크기지 결코 소유의 크기가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환경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차이에 있습니다. 누구나 생각을 바꾸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 thanks. thank란 말은 think에서 나왔죠. 생각하는 거, 생각을 바꾸면 감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전적인 스토리가 하나 있잖아요.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소금 장수요, 둘째 아들은 우산 장수입니다. 그 어머니는 날마다 슬피 울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날이 흐린 날이면은 큰아들 소금 장수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또 날씨 쨍쨍하면 작은 아들 생각 때문에 우산이 팔리지 않아서 근심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어떤 부인이 살았는데 그 부인은 날마다 싱글벙글합니다. 역시 그 집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우산 장사요, 하나는 소금 장사입니다. 아니 당신은 어찌하여 맨날 그렇게 행복하게 싱글벙글 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비가 오는 날은 둘째 아들 생각하니까 너무 좋고, 또 날이 밝은 날은 소금이 잘 팔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기분이 좋고, 혹시 또 비가 와서 둘째 아들이 장사가 안 되면 그 아들이 우산 장사에 도와서 좋고, 또 날씨가 좋은 날은 또 우산 장사는 시간이 있으니까 또 첫째 아들을 도와서 좋고, 형제 우애가 이렇게 좋은데 내가 슬퍼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똑같은 환경에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족은 좀 물질적으로 부족해요. 그러나 더 가족애가 있고 사랑하니까 감사하는 거죠. 우리 애들은 머리가 좋지 않아서 1등을 하지 못했어요. 1등 하지 못하지만 천천히 성실하고 믿음 생활 잘하니까 감사하는 거죠. 이른 아침에 새벽 잠영종을 맞춰놓고 잠영종이 뜨리 하고 온다. 그러면 오늘도 내가 할 일이 있고, 오늘도 내가 시간을 맞춰놓고 스케줄을 따라 일할 곳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죠. 이른 아침부터 새벽같이 밥을 챙겨야 한다면 감사해야죠. 내가 밥을 챙기고 반찬을 챙길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저녁에 오늘 내가 정말로 열심히 일했구나, 감사하십시오. 화장실이 막혔다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내가 집이 있구나, 감사할 수 있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난방비가 많이 나왔어? 내가 다른 사람들아 참 따뜻하게 살았구나. 아니 작년보다 오늘은 세금이 왜 많이 이렇게 나왔지? 내가 작년보다 수입이 많이 늘었구나. 여러분, 생각할수록 감사할 것밖에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소유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천국을 이루는 것이요, 천국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그것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감사함으로 이곳이 곧 천국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비드-19 참 어렵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오늘 오랜만에 부엌에서 우리 석장로님 벌써 일주일 길이 돼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면서 도시락을 막 이렇게 만드는 왁작지껄한 모습을 보니까 사람 살 것 같더라고. 코비드-19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지만 재택근무하니까 출애픽 시간 세이브해서 좋고, 또 온 가족이 집에 늘 있다가 보니까 가족애가 생겨서 좋고, 쓸데없는데 나다지 않아서 돈도 세이브돼서 좋고, 또 가만 생각하면 좋은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어떤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두 번째,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큰 것만 생각하죠. 막 큰 게 있으면 감사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큰 것보다 작은 감사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작은 것을 감사하다 보면 더 큰 감사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늘의 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달빛을 주시리라.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햇빛을 주시리라. 햇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빛을 비춰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 주변에 작은 감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어메이징이에요. 우리 딸들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어떤 분은 이런 고백을 했죠.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바로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원하던 단 하루라는 내일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가 원망하고 그냥 허비할 시간들이 아니에요. 그 평범한 하루가 기적의 연속인 것입니다. 아멘. 한국 최초의 우주비행사 이소연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주에 나가서 숨을 한번 들이키시려면 장비며 인력이며 돈이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지 숨을 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구 이곳에서는 여러분들 아무리 숨을 쉬었다고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5번 쉬는데 내가 10번 쉬었다고 뭐가 있어요? 마음껏 여러분 숨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평범한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는 우리 미국 성공한 연예인 중에 한 분을 알잖아요.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6살이 간 날부터 성폭력을 당하고 14살에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2주 만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거의 정신적으로 크레이지죠. 마약을 복용하고 단 하루도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이 여인에게 얼굴도 알지 못했던 친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17살 때 방송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살에 방송을 진행하는 앵커가 되었어요. 그 후에 윈프리는 매일매일 감사의 일기를 쓰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날마다 5가지 감사의 제목을 매일매일 노트에 적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5가지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도 잠자리에서 거뜬하게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난히 빛나는 파란 하늘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은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4번째는 얄미운 동료에게 화를 내지 않고 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번째는 내가 오늘 좋은 책을 읽었는데 이 좋은 책을 쓴 작가분에게 감사합니다. 자, 이 5가지를 생각하면서 뭘까? 이 시간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오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보기 드물게 참 좋은 날씨입니다.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맨입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멋진 도시락을 석권사님이 그냥 7시 반부터 오셔가지고 준비하고 얼마나 도시락을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일주일 동안 보고 싶었는데 대면에서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이들이 내 주위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목사님 통해서 좋은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뭐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아주 평범한 일, 작은 일을 진심으로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은 사실 리스트를 정하기 이상으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감사의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세요. 3가지, 5가지, 10가지 적어보다 보면 그동안 내가 잃어버렸던 그 감사의 열매들을 하나하나 죽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가 감사할까?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지금 다 나열할 수는 없고 한 3가지만 생각해 봤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2딸이 취직해서 또 아들도 취직해서 잘 다루는 게 참 고맙더라고요. 2번째는 좋은 교우들 만나가지고 제가 여기 5년 지금 6년째 되고 있습니다만 참 행복한 목회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모두가 건강한 것이 너무 감사하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 평범한 일, 거기에 항상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번째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행복하라면 환경을 초월해서 범사에 감사할 때에 모든 인간관계가 풀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주위에 몰려듭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참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형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한 걸 우리는 보게 되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약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으면 그 다음에 없을지라도 어떻게 여기 있는 이 6가지 내용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파산 상태죠.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상태는 당연히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없으면 없을지라도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했어요. 그럼 그것이 뭔가? 하박국 3장 18절에 그 원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없고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감사하고 기뻐한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범사에 감사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은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쓴 편지인데 그는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바울은 가족도 부인도 아무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있잖아, 그죠? 바울은 건강도 없었어요. 정확한 병명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수차례 하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기도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 오랜 세월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감옥에 갇힌 적이 없잖아요. 그는 죽을 고비를 한없이 넘겼어요. 돌에 맞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태장을 맞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한 번쯤 불평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한 줄 정도 성경에 남긴다 그래도 이 사람 뭐 욕할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는 늘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사실은 멋진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노라. 환경을 초월한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인입니다. 죄인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고 죄인에게 어떤 형용사를 붙여도 여전히 죄인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쯤이면 없고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기쁨과 감사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찾은 놀라운 기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영생과 천국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하는 생각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으로부터 감사할 때 우리는 더 큰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 행복한 삶을 넘어 풍성한 삶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 묵상케 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많은 감사들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생각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소유욕 때문에, 우리의 환경 때문에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때로는 조그만 문제 앞에, 조그만 고난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단 한마디라도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쏟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겸허한 마음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신 그 하나님 생각하며 아무리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살아가는 교우들의 가정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이 감사가 넘치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